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함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오늘 15번째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주일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 정말 독특한 민족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이에요. 나라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된다. 원인이 뭐라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율법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그 율법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지어진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율법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사랑과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더 부러워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지난주 나눔 시간에 어느 자매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주일 말씀에 그 답을 드리겠다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성령의 열매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확인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정말 믿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세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거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게 안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를 성경은 3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내 자녀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에게 누가 뭐라고 말을 하거나 저희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못 참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로서는 빵점짜리 아빠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아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딜까요? 화장실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예요?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려마는. 여러분은 마음이 안 보이시죠? 눈에. 여러분 옆 사람 마음이 눈에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내 마음의 속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 옛날에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이렇게 퍼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변기뿐만 아니라 제 초등학교 때는 화장실이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돼 있었고 밑에 죄송해요. 이렇게 똥통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똥통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성령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놀랄 일인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났더니 더 어렵다고. 이제는 술도 못 먹어요. 담배도 못 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꼭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 이제 가을이면 단풍놀이도 못 가요. 저는 제 평생에 편안하게 단풍놀이 가본 기억이 없어요. 봄에는 벚꽃놀이도 못 가요. 왜요? 쉬는 날, 주일날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예배해야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하라는 거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 뭔지를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 모시고 사는 내가 왜 이렇게 괴롭죠? 마음이 힘들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죄를 짓다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랑 부딪히냐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와 부딪혀요. 자,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괴롭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 정말 나쁜 의미에서의 괴로움만은 아니에요. 누가 괴로운 거죠? 왜 괴로운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죠? 이유는 내 영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마음이 불안한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나면 괴로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죠? 나에게 간섭 안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잘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성령님 오시기 전에요,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지 뭐.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이지.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노 아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볼게요. 21절의 후반부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은요, 내 마음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왜 오셨나? 왜 오셨죠?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끄는 대로 성령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힘들지? 이유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것을 성령님은 계속 막으시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러시죠? 성령님이 왜 막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망하는 꼴은 못 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망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시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항이나 버스 대합실이나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 넓은 그 공간의 한쪽 구석에요, 흡연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못 펴요. 담배 피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흡연실 안에 연기가 자욱해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꼭 동물원의 원숭이들 같아요. 아니, 저렇게 멸시천대 핍박받으면서 저렇게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야 될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어이 들어가서 담배를 거기서 피시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종로를 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그 심각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불유황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렸지만 소돔 성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들. 근데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무슨 비명이 들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이 그 건너편 소알 땅으로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근데 마지막에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은 돌아본 롯의 아내가 뭐가 됐다 그랬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도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통장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 의혹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 집 돈 어떻게 됐지? 통장은 어떻게 됐지? 내가 돈다발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궁금했는지, 우리 집이 저렇게 불타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안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하고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육신은 그렇게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놓쳤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꽤 그래도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부터 저희 회사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뭘 바꾸시려고요? 일단은 신우의 예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접대 문화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그 거래처랑 접대하고 2차, 3차 술 먹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는 세금 신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불법으로 세금 신고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회사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우리는 술 접대 문화 없습니다. 세금 정확하게 신고합니다. 신우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회사는 경영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사장님이시니까 다 좋아할 줄 알았대요. 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무, 이사 다 사표 들고 왔대요. 사장님이 그렇게 경영하실 거면 우리 그만두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기득권, 그 수입 다 없어질 텐데, 여기 있으면 내가 거지 될 것 같은데 나 이 회사에 못 있겠다고. 그 집사님이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뭐지? 내가 사장이지만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구나. 회사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요, 좀처럼 사람들이 반응하지가 않아요. 내가 설립한 회사지만 회사를 다스리는 영이 따로 있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른다면 이보다 두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가 진짜 육신에 이끌려 사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저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친교를 교제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향은 어디세요? 사는 집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같은 고향이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반가워합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하면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이렇게 강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요. 우리가 보죠. 특히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게 고향을 사랑하고 내가 사는 동네니까 우리 지역이 잘 사는 쪽이면 내가 그 편 들어야지. 저는 고향 사랑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지역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성경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주의가 이기적인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요, 출신 학교가 어디냐? 갈라져요. 저희 감리교회 세 학교가 있는데 감신대와 협성과 모건대 어디 출신이세요? 동문이면 이렇게 돼요. 학부를 나왔느냐?
MDV 출신이냐? 또 나눠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육신에 끌려 삽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냐면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잘못하면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 계속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나를 따라야 돼. 성령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놀라운 일이 경험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인가?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가? 그래야 내가 성령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르기 위한 삶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가 작은 일부터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저희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제일 성령님께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절제의 영역이에요. 절제. 저도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이 잘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성령님께 내가 먹는 것과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를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기도해 보면 밤 10시 넘어서 여러분이 폭식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자꾸 먹고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자야 될 시간에 자야 돼요.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내가 지금은 자야 될 시간입니다. 왜 그렇죠? 내일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고 내가 늦게까지 다른 일 때문에 뭔가를 하면 반드시 다음 날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 날 밤에는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다음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주일 예배에 최선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엄히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최선의 예배를 드릴 내 마음의 컨디션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 안 되면 은혜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도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고,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고, 거래를 할 때 손해를 봐도 진실하게 하고, 남이 욕을 해도 사랑으로 살 것을 순종하면 성령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물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왜 오셨겠어요? 가만히 계실 거면.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들려요. 자, 오늘 25절 말씀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보세요,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행할지니, 이게 순종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기죠. 왜요? 내 육신은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하시니까. 나는 지금 딴짓하고 싶은데 너 잘하고 하시니까. 나는 보고 싶은데 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성령님이 왜 그렇죠?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성령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막으시는 거예요. 나보다 성령님은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것만 하라 하시지? 하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못 느끼지 않아요.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습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유족들이 애틋한 편지를 쓴 것을 모아서 눈물의 편지라는 책을 계속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돌아가신 고인을 기억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들이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어느 아내가 먼저 죽은 남편이 이렇게 손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 다 그래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누구누구 미안해.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죠?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아내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진짜 나중에 죽고 나서 무릎 꿇을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그런 눈물의 편지 같은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너무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있는데 순종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쪽에 계신 남자분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남자분의 부인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거든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는 누가 알까요? 배우자가 알고, 아내와 남편이 알고, 자녀, 부모들이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거듭난 성도인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야? 엄마, 나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꼭 말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공동체에 가서도 지체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성령님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권면의 말씀 하나만 부탁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대문 시장이나 어떤 공항 대합실이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서울역 같은데 내가 5살짜리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한눈 팔면 정말 길을 잃을 판인데, 여러분이 5살짜리 아이라면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잠깐 사탕 먹고 싶다고 내 맘대로 가게를 가거나, 저 텔레비전 보다가 만화 영화 한다고 내가 그거 보겠다가 엄마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꽉 붙들지 않으면, 이 손 놓아버리면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느낌으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성령님 손을 꽉 붙들고 내가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 손을 붙들고 있나요?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는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손이 엄마가 아니고 다른 아줌마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 내 육신의 손이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때는 혈기에, 어떤 때는 고집에, 어떤 때는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 살면 그 사람은 금방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꼭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스크린을 보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지 내 자신도 알고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